7월 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네팔 선교지에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며 또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원동과 고양시에 함께 전하며 또 그로 인하여 도시가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영선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부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 은혜로 열매 맺는 가정 되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어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1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1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다는 위로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심으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 중에 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바로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또 특별히 그런 기이한 현상들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뜻하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징조임을 표현하시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와 같은 독특한 이상과 또 그 현상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현상적인 임재뿐만 아니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 특히 환상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특성과 또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통치자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게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함께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다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구절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이 성읍은 소치요 우리는 고기로다 라고 번역해야 옳을 것이지만 여기 이제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평화와 안전을 회복한다는 뜻이고, 성읍은 소치요 우리는 고기라는 이 표현은 마치 소 속에 고기가 안전하듯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시는 큰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저항할 것을 권고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권고하였든지 그들의 권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권고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 중에 임하신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냈다라는 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점, 그것이 환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만큼 굉장히 완고하며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동요하지 말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라고 권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모든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며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성읍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체가 가득 찼고 성읍에서 많이 죽어나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애굽을 의지함으로 자초한 결과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처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즉 지도자가 잘못으로 인한 결과는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지도자는 바른 지도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고기와 이제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보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실 민감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본 이들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타국인은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다를 바벨론의 손을 빌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외쳤던 것처럼 이처럼 그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하여 자신들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거나 쉽게 거부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거부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지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우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양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볼 텐데 마지막 단락에는 이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상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그를 다시 바벨론 그발 강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곳에 사로잡혀 온 자들에게 환상 중에 본 것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내심 받은 곳에서 선포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맥락과 취지는 그 앞단락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과 그들을 선결하게 주심으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통치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에 대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남긴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또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분의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게 될 그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다스림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두고 있는 그 바벨론의 위력과 바벨론의 권력으로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는 모든 시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데서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작동케끔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살아 움직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실행하시는 실행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답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분은 그분의 권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권위를 철저히 내려놓았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되었던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기까지 그분의 왕권이 완벽하게 드러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권위,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권위, 그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다시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게 되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 두실 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복종케 되고 또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은 굴복과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풍성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하며,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것을 주님께 양도하심으로써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히 다스려 가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누리시게 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